아멘. 예, 절대 낭망은 잠시 낭망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낭망할 수 있으나 희망을, 절망할 수 있으나 소망 중에,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이 신앙 가운데 서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되게 하는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며,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사를 입은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다시 막혀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걸 뚫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법을 익히고 실행해야 그것이 기도이고 찬송이고 순종인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철박함이, 영적인 철박함이 있어야 우리가 설 수 있고 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여서 어떤 절망스러운 낭망, 실망 이런 것들은 아예 틈도 못하도록, 틈 타서도 금방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서는 데에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도 또 삶도 일어나야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특별히 이것은 복음 전거라고 정말로 말해도 꼭 좋은 내용들로 오늘 채워져 있는데, 쭉 길게 설교하는 동안에, 즉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가하는 동안에 오늘 부분에서는 정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 전도하는 당신은 누구뇨? 자신을 알려주는 것 같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알려주는 것 같고, 전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전도는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제 복음 증거, 예수님을 한번 증거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벌써 이제 3개월째 다음 주면 세번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거 잘못하면 이 너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틈탑니다. 하지 못하게 틈타고, 했으면 했지만 하지 말도록, 가치 없게 여기도록 사단이 계속 틈을 탑니다. 가치 있는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일수록 사단이 반드시 틈탑니다. 그래서 예배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하니까,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는 때에는 아마 깨어있기 쉬워요. 전혀 영광 돌리지 않을 때는.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를 안 하니까. 막 말짱말짱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기도할 때에는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이해하지 못하게, 딴짓하게, 졸리게 사단이 탁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서 그래요. 근데 다른 것들을 할 때는 막 깨어있게, 재미있게, 막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베드로가 성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예수님의 정인이래요. 베드로가 지금. 왜 그런가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그 절기를 맞아서 올라왔던 각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 올라와서 이제 뭐 성전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들, 하필이면 절기를 맞아서 오른 이 사람들, 때에 맞춰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기 방언으로 다른 나라 외국어로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초롱하고 술 취했나 이렇게 떨리는 사람도 있었죠.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 중이라고 이야기함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선택하는 사람들은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 장면이 오늘 귀가 열려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참 설계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예수님의 우리는 증인이다. 이 일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는지 다시 부활하셨는지 왜 다시 승천하셨는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지 우리는 그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보냈죠.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 기억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인이라고. 그런데 베드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비록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성령 충만을 입은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각기 방언을 이야기했던 우리가 다, 전부 다, 모두 다, 전부, 예수쟁이들 다, 우리가 다 정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인이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예수님이 성령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그 약속한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거 막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방언을 말하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기적 이런 말은 앞에 없었나요? 아무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막 이거 일어난 일들 이것들을 다 예수님이 부어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어난 일들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이다.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하나님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시는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뭐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이야기를 했겠죠. 계시를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되게 발로 원수들을 다 밟을 때까지 원수들을 전부 다 발판으로 제가 이 발판을 받고 있습니다. 발판이 제 발 밑에 있네요. 이게 이 발판을 밟을 때까지 원수들을 전부 다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는데, 이거 예언한 건데, 이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각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물론 못을 누가 박았냐? 예, 뭐 로마 병정이 박긴 박았죠. 못을 누가 박았냐? 그거 따지면. 그 누가 못 박아고 언도를 내느냐?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 못 박으라고 지시를 내긴 했죠. 물론 그들을 책임도 물어요. 그런데 누가 이들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나고요. 예수님을 못 박은 예수님을 초롱하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막 예수님을 초롱했냐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묻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리더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아예 뒤에서 했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은 다 조종을 당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전부 예수님을 초롱하고 못 박으라고 삿대질하고 했고, 그 전부 이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왕, 오실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셨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다. 주인님과 이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이야기인데,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구원받는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효한 영향과 은혜를 입도록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효과 있는, 효력 있는 구원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삼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 정하신 방식이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정하신 방식이죠. 이제 다 선포해. 다 계시 열어주셔가지고, 다 드러내셔가지고. 오직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오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끝까지 이루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양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뭐 정말 죄가 막, 원래는 몰랐는 죄라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 동조했다. 맞아. 그 막 생각이, 그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혹은 왔던 사람들, 처음보다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에 막 찔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가하는데, 잠깐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베드로한테, 사도들에게, 베드로 있고 사도들 같이 서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추측을 했었잖아요.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바로 그 주동자인데,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그렇게 물은 거죠.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베드로한테도 묻고 다른 사도들한테 물어요. 도대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만 전가하면 돼요. 그 사람이 예배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복음만 바르게 전가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때가 필요한 사람이면 마음에 맞게 진리.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처음에 회개의 마음으로 시작해요. 회개가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회개부터 시작해요, 회개부터. 여기 지금 막 마음에 찔리기 시작. 어떻게 하지? 회개가 뭐,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죄가 깨달아, 죄가. 어떻게 하지?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장본인 유대인이 난데,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대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딱 제시해요. 핵심을 제시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좀 이따 받을 거예요. 우리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를 좀 이따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마음속에서부터 아니면 실질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과정의 출발점이 회개.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는 좀 이따 봐. 그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신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방법밖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이 피뿌림을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 어제 큰 죄를 지었는데 오늘은 뉘우치고 적게 지었다. 적게 지은 데도 죄고 큰 죄도 큰 죄예요.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이걸 전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전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외쳐줘.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고, 세례가 죄 씻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 해당돼요.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죄사함 받는 거, 물세례가 그 상징을 또 하는 거니까 다 해당돼요. 나중에 또 세례를 받기도 받고 물세례도 받고, 아무튼 세례를 받음으로, 즉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음으로 죄 용서함, 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동시적으로 말은 그냥 순서가 있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도 해요. 동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죄사함이 사라지고 거듭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동시적으로 막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표현상으로는 지금 제가 하나하나 따로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막 놀랍게 연결되어 있고 막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너희, 지금 있는 사람, 유대인들,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자들, 유대인이 되었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막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앞에서도 뒤에서도 막 하고 하겠죠. 그 내용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 길만 열어놓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신지, 이거 전부 복음에 대한 내용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 동안에 결정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데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그 소문을 듣고 전언을 듣고 마음속에서 회개의 감정이 막 일어나고 이거 죄를 어떻게 할고 싶고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마음을 바꾸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런,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이었는데 이거 누구한테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그 과정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더니 복음을 증언하는 정인이라고 다 세워놓고 이들이 다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다 정인이다 하더니, 그리고 방금처럼 베드로처럼 이 다른 제자들 사도들도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각기 다른 방언으로 외국어로 다 증언을 하더니 막 회개하고 마음속에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꿈틀꿈틀하고 그냥 막 어떻게 할까 이 죄를 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네요. 그 전부 다 사람의 입장에서 아유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약속해서 오늘 우리가 저 밖에 나가자, 우리가 시내 강장에 나가서 외치자, 오늘 절기잖아 하고 사도들이 산의해가지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거부터 우리 전하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신 후에 이들을 전부 마음 모아서 나아가게 하시더니 그들이 자발적으로 전부 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 증언하게 하시더니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꿈틀꿈틀대게 죄가 느껴지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도 외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셨는데 이 듣고 마음속에 죄감이 느껴져가지고 어찌할꼬 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그리고 믿음으로 서게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에 더하게 거하게 이제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확신하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네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충전 일에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온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 허락하시지 않고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네요. 거기까지 알기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죄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를 기뻐하는 죄성의 옛사람에 사로잡히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뭐 길 나가다가 뭐 새를 보고 뭐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고 뭐 버스의 이 시간차를 보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면 없어요. 우리는 타락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지 못해 영적으로. 그까지 알면 너무 좋고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틀림이 없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뭐 다른 것들을 보고 그까지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몇 가지 상황 가운데서는 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거 몇 가지라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적어도 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삶 가운데서 친구 만날 때 놔두더라도 TV 볼 때는 놔두더라도 적어도 예배할 때는 하나님 바로 없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온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모르더라도 적어도 예배할 때는 예배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이 할 때 이 일들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계속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깨달아야지 하죠. 이 귀한 것들을 다. 그리고 하나는 복음전. 복음전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알고 봤더니 그들에게 확신도 지혜도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해주셨네. 그러고 봤더니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네.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네.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다 증인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 돼요. 제자들은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외치고자 하는 자신감, 담대함. 우리 뭐 끝까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거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그냥 이 쓰레기 취급하면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데 복음을 아무데나 버리면 되겠어요? 복음을 아무데나 안 버리고 모든 이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또 아무데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가지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도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건 아무데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연약하고 확신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제시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냥 복음 안 제시할 수도 없고 그냥 쓰레기처럼 아무데나 넣어놔 버려요. 예수 믿으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 안 해. 중요한 사람이 말도 못 해.
쓰레기 버리듯이 니나 받으시오. 니가 치우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럼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시오가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 앞에 걸 기본으로 다 갖춰줬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나중 문제. 거기까지 진짜 할 수 있으려면 너무 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귀하고 성숙한 분이 맞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외쳐도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너무너무 귀해. 그분들은 일단 놔두고 보통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거든. 복음에 대해서 내가 뭘 전해야 될지도 헷갈려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 증거의 사역은 우리 다라고 하니까 다 해야 될 일이니? 성령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해야 될 일이니?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고 뭘 외쳐야 될지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외쳐보고 다른 사람은 놔두고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기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원수까지 하면 더 좋고 일단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가? 복음이 대체 뭔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감당하는데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각자 1대1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한테 미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났는가? 여기가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했던 대로 정말로 성숙하도록 성장하여서 나중에 증인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